아침대를 놨는데 좀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적당한 높이가 돼야 되는데 적당한 높이로 조절하기가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서 요즘 절반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보기가 안 좋죠?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뭔가 이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네, 절반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눈이 좀 많이 침침해져 가지고 좀 가까이 이렇게 보는 게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좀 적당한 높이가 되는 걸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 죄를 다 용서해 주시어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해 주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마음의 병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함께 좀 나누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다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고치시는 부분, 고침을 받는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영적인 죄의 문제를 정결케 씻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어서 이제 이렇게 육체의 질병을 고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다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의 문제인 질병을 치유받는 부분이,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부분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질병이 뭐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이 우리에게 없는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죽지 않는 존재. 그러죠? 그런데 인간이 죄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질병을 겪게 하신 거예요. 마음의 문제도 역시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을 때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만 치유받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의 근본 원인인 죄부터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아야만 거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죄만 철저히 회개해서 씻음 받아도 우리 많은 질병이 그냥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순서가 죄 문제부터 해결해서 씻음 받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육체의 질병이 있기 전에 마음의 병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질병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먼저 치유받고 나면 육체의 질병의 상당 부분도 또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순서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단순히 그 질병만 가지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제를 치유받고 그리고 나서 질병,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더 강력하고 또 확실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병을 치유하는 부분,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텐데,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을 좀 보십시다.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9장 35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3대 중요한 사역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죄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환경, 이런 것도 다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 마음의 질병도 치유받는 것도 구원의 역사가 다 포함되는 거고,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하시는데, 자, 36절을 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시지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계실 때는 저 동네 안 계시고요. 그죠? 저 동네를 가면 이 동네는 안 계신 상태예요. 예수님 혼자 몸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맹수가 오면 그걸 피할 방법이 없고 맞서 싸울 능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지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양떼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책임져 줄 목자가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이유가 그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몸으로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7절에서 38절에 그러면 이런 목자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 추수하는 일꾼들을 좀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아버지께 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목자가 없는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 우선 예수님이 12명을 뽑아서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추수하는 일꾼, 이게 전도하는 일이고, 또 그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10장 1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의 일부를 지금 제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것,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10장에서 2절부터 쭉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하던 일처럼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가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1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히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실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할 우리 영을 마귀가 딱 사로잡고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 영적인 부분에서 방해를 하는 건데, 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맑아지죠. 영혼이 딱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영적인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병을 고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병, 또 육체의 병, 이런 것들을 다 고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던 그 능력.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다른 사람의 병, 내 병을 고칠 능력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러죠? 내가 병이 아플 때 뭐 침을 놔서 스스로를 고친다든가, 어떤 약을 만들어서 그걸 먹는다든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한번 머리를 써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던 그 능력, 그거를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능력을 이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 자신의 질병이라든가 서로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병을 고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가서요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죠. 그 앞에 16절, 15절부터 16절을 한번 봐봐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랬죠?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얘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가지고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아들 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동안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불에 뛰어들어간 거 끄집어내고 물속에 뛰어들어간 거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야 문제가 해결될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달라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능력 가지고 일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는 일을 해봤거든요. 이번에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막 기도하고 막 명령하고 그러는데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비웃는단 말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보시고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왜 이렇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죠. 그 얘기는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한 거였는데요. 자,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이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고 그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하지요? 왜 못한 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기도 외에는 이런 놈들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하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 역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능력을 주셨어도 그 능력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지요. 한 번 주셨으니까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닌 거지요.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아버지가 말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당신이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이 귀신 쫓아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병든다 치유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인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그런 걸 쫓아냈다는 얘기는 제가 안 하지만, 여러분, 귀신 쫓아내준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역사하는 것으로 고통을 받았던 분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귀신들도 다 쫓아내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질병을 치유받는 일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내 믿음이 이것을 낫게 했느니라. 이 믿음을 강조한 얘기가 참 많아요. 그걸 못했을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셔요. 그래서 이런 질병이 치유받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 첫째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예?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곧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밤에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안 고쳐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고침받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생각하는 건 있지만, 첫째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먼저 회개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육신의 질병도 그만큼 강력한 치유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가 안 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질병 치유는 아주 쉽게 나타나요. 여러분, 꼭 더 많은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믿음도 부족하고요, 기도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확실한 큰 믿음을 가지면 이 질병의 치유는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런 역사가 그만큼 잘 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표적들이 따라올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시면서 얼마든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내가 믿을 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하고 내가 체험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 이런 치유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질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못 고치는 질병은 하나도 없었지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불치병이라고 하거나 혹은 난치병이라고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많아요. 예수님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의술은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그죠? 의술은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약도요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은 그런 발전된 의술과 그 좋은 약들을 가지고 치유하지 못하는 병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못 고치는 질병이 없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이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그 여인은 몇 년 동안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죠? 38년. 그죠? 38년 동안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38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병이 한순간에 탁 떠나가 버렸어요. 뭐 대단한 어떤 치유의 방법을 예수님이 쓰셨나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만 그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죽은 자 살리고요, 베드로나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병이 있나요? 사람을 죽음에서 살린다는 것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여러 명 고쳤어요.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는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면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그 병이 다 치유되고 완전히 건강해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우리는 보았어요. 제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못 고칠 병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늙어서 생긴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 못 고치나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가능해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치유의 기적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괴롭히는 병이 떠나간다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 다 치유받고 싶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질병 다 치유받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기도해서 치유받았다. 이거는 춤출 일이잖아요. 돈도 안 들고, 에? 여러분한테 뭐 돈 달라고 하겠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돈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돈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치유에 믿음으로 치유받는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질병을 치유받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치유받고 나면 저와 여러분 믿음은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런 질병이 치유받기 전과 후에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야, 이게 정말 믿음이 진짜구나. 에?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확신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르게 확 성장해서요, 정말 큰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 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믿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에? 근데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가 그토록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던 예수, 그분이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그분 때문에 자기가 말에서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눈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요,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 성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뚝 떨어지면서 보이지 않던 눈이 확 열려가지고 깨끗하게 보여지는 치유의 체험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믿음은 너무나 뜨겁고 크고 확실한 믿음으로 확 자란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죠. 음성을 들었죠. 또 이렇게 질병도 치유받았죠. 또 앞으로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할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하는 이런 일을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네가 내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명도 깨닫고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뛰어다니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부러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만남과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고 나면 이렇게 복받을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치유받읍시다. 치유받아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운 믿음 갖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못 고칠 질병 없다 했죠?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질병이 무엇이 됐든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병만이 아니라 약한 것도 다 고친다고 그래서 약한 거. 그죠? 사람들 중에는 몸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그냥 병에 걸려버리고, 유행병 조금만 돌아다녀도 금방 그 유행병에 걸리고, 아이고 몸이 약한 사람은 항상 골골 하는데, 여러분 그런 약한 것도 강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은혜도 있어요. 그런 건 체질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요, 그중에 참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 몸을 치명상을 주거나 죽게 만들어요. 독이라는 건 입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쩌다 우리가 독을 우리 몸속에, 입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예전에는 쥐약이라든가 농약 같은 거를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쥐약과 농약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 겁니까? 근데 쥐약을 먹어도 안 죽는 사람, 농약을 마셔도 안 죽는 사람, 이걸 믿음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믿음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술주정뱅이고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고 핍박하던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또 술을 잔뜩 드시고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는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쥐약을 손으로 꼭꼭 집어서 입으로 넣어가지고 씹어 드셨대요. 그 얼마나 아버지가 놀랬겠어요? 그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죽지 않았대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랬는데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집어서 쥐약 가루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입에 딱 집어넣어놓고 씹어 드셨는데도 하나도 손상된 것 없이 깨끗하셨대요.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시는 그 어머니, 그 아들로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표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믿음으로 따라오는 표적들인데요.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만 남겨졌어요. 그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제자들만 남겨졌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누가 함께 역사했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는요, 우리 같이 몸을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몸을 가진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 몸은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동시에 땅에도 계실 수 있는 분, 저쪽에도 계실 수 있는 분, 또 동시에 또 저쪽에도 계실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이 믿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 현장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는 역사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으키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 누구도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걸 체험하니까요, 얼마나 더 신나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을 보니까 이게 포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목숨을 걸고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니까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요. 예수님이 함께 그런 표적을 나타내 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같이 일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 기도가 분명히 역사해서 치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을 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자, 함께 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어떤다고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는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분명히 이렇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치유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의인이 돼서 죄를 회개하고 의인으로 깨끗하게 죄를 씻음 받고 나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밤에요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유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질병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유받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질병이 치유받지 못했다, 그럼 좀 더 남아서 기도할 각오를 가지세요. 하나님 오늘 내 병 치유 안 하시면 저 안 갈래요. 네?
그까지 차 안 타고 가면 어때요? 좀 더 남아서 내가 좀 반드시 치유받고 가겠다라고 기도하고 치유받고 가면 잠 좀 못 자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각오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